웅크리지 말고 광장으로 나가라. 웅크리지 말고 광장으로 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하고 두려워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제거하라,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송아지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세 가지 명령이죠. 수소 데리고 와라, 수소 잡아와라. 두 번째는 바알의 제단을 찍고 아세라상 목상을 찍어내 버리라. 세 번째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수소를 잡아서 드리고 그 땔감으로 아세라 목상을 사용해라. 이 세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지만 기드온이 순종했습니다. 밤에 감행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두렵던 어쨌든 간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이 변화받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숨은 믿음이라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그러죠. 결국에는 만천하 앞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드러내잖아요. 숨은 믿음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렇게 드러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여튼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범인은 쉽게 찾았습니다. 원래 그 어브라라는 동네가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수소문해 보니까 뭐 금방 찾아내죠. 성난 군중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거는 여러분 그 선동과 감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역사를 보건대 군중이 맞았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군중은 대개 이용당하고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참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이 성난 군중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라는 거죠. 30절을 보십시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안전해지더라. 그게 답 아닙니다. 위험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맛볼 수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와 보호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이 어디냐? 이런 숨어 있는 웅크리는 자리에서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는 위험하고 공격당하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접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접촉만 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절대로 생명을 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기 혼자 믿게 만들고요. 교회는 절대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광장에 나가서 전하면 너무나도 생명력이 강해서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17절에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잖아요.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협박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드러내놓고 광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폭발적인 능력과 기적들을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원래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니까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의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어떤 때는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교회 안에 웅크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은 광장에서 외치는 겁니다.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사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성도들끼리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그리스도의 능력은 벽을 깨는 힘이라고, 벽을 넘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교인들이 벽을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벽이 있어야 내가 보호받거든요. 그 안에서 안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벽을 깨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벽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또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가 좋은 거예요.
광장에 나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홍대 세교회에 그 세워진 이념이 무엇입니까? 홍대 일대의 많은 영혼들 향해서 나가자라는 거 아니에요? 홍대 세교회 바로 이름 자체에 우리는 다락방 교회 아닙니다. 광장 교회예요. 광장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이게 부딪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오브라라는 게 어프라라고, 어프라. 그죠? 그 작은 암사슴이라는 뜻이라고. 그 영어 어프라 윈프리 이름에도 들어있다 그랬죠. 영어 단어에 히브리 어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프라 이름을 쓰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광장, 플라자. 이게 히브리 단어로 프라자거든요. 프라자. 말 그대로입니다. 프라자. 광장의 광장. 여기에 스가랴서에 나오죠. 성곽 없는 도성이라고요. 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성이에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불성곽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우리는 광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광장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장으로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광장 나가면 죽잖아요. 연약한 자가 광장 나가면 다 죽잖아요. 근데 광장에 나가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웅크리고 다락방에만 머물려고 그럽니다. 이게 문제죠. 카지노에 없는 게 세 가지라 그러죠. 그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카지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에. 카지노에 가면 제가 봐도 보니까 세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첫째, 창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시계가 없고 세 번째,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놓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창문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밖이 뭐 밤인지 낮인지 창을 통해서 밖끝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카지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계가 없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들려고.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 보면 네 꼴이 뭐냐 자기를 성찰하게 되잖아요.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좀 많이 있어야 되나요? 창문도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방음 때문에 안 되고. 그죠? 시계 여기저기다 붙여놓을까요? 거울이 있어야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카지노 영성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혼자 웅크리고 있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거기서 안주하고 있는 영성이죠. 근데 교회의 영성은 카지노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안주하는 걸 깨버리고 광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광장 나가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밝히지 않을 수 있어요? 숨어서 다닐 수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광장 문화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거되다 보니까 복음의 내용이 제일 먼저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증거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의 최초의 적용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광장 문화예요. 광장 영성입니다. 광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쓰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원래 기드온의 영성은 카지노 영성이었습니다. 숨어서 믿는 거. 혼자서 웅크리고 믿는 거. 근데 광장으로 나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카지노 영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홀로 믿겠다, 뭐 조용한 게 좋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나의 광장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광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기적을 맛보고 또 한 가지는 승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보호의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보호하겠다. 이제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외쳤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실지. 하나님께서는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를 도와주셔요.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 그 빨간머리 앤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뭐 소설이라면 애들 뭐 읽는 건데, 그죠? 거기 보니까 그 엘리사라는 아주 근심 걱정이 많은 여자애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 좀 부정적인 얘기죠. 낙심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 근데 이게 빨간머리 애는 굉장히 밝은 애 같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참 멋지네. 한 사람은 낙심하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멋지다 그래 세상이. 그러면서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살짝 뒤틀어 버리죠. 그러면서 희망으로 변해버려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엘리사에게 빨간머리 애는요 희망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멋지대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지금 기드온의 태도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네. 그게 아니고
세상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네. 자기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도와줘요? 아버지가 도와줘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바알 제단을 주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알의 무당이었다고요. 그 정도로 바알의 선봉자가 되던 사람이 오히려 바알을 대항하면서 자기 아들을 변호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들 죽이자 그러니까 아마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의 모든 신앙을 다 갖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였다는 걸 본인도 알았겠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 편을 들어버립니다. 아버지가 그러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변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별로 똑똑한 분도 아니었는데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성난 군중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 논리가 뭐냐? 31절 보십시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게 되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시인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논리는 간단해요. 바알이 만약에 살아있는 신이라 그러면 왜 니네들이 난리를 부르냐? 왜 니네들이 바알을 변호해 주려고 그러냐?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 그러면 그 제단을 파괴한 자를 아침까지 죽여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여도 니네가 죽이면 안 되고 누가 죽여야 된다고요? 바알이 죽여야 된다고. 근데 너희들이 나설 거 하나도 없다고. 그죠? 바알이 참된 신이라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디펜스 해야지 왜 니네들이 디펜스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접근이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죠? 생명의 논리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에 설득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바알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해야지. 근데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 기도는 생생하게 살아있죠. 이 똑같은 논리, 이 생명의 논리는 언제나 강력한 건데 이게 신약에도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논리 아니었습니까? 자꾸만 예수님의 제자들 핍박하니까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거 생명의 논리죠. 야, 왜 니네들이 난리 부르느냐? 이게 가짜면 무너질 것이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 니네들이 무슨 난리를 쳐도 안 무너져. 그리고 니네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 아니에요? 이 논리에 사람들이 또 설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명의 논리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논리를 누가 들고 나왔어요? 아버지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도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광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딪힐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웅크리고 자기 자신이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없죠. 보호를 맛볼 수가 없죠. 우리 속된 말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잖아요. 난 그 말이 참 좋더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전 머리카락이 귀하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풀무불에서 나오는 기적을 주십시오. 그 풀무불에서 나오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먼저 사전의 조건이 뭐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들어가지도 않아요. 알아서 다 피해요. 알아서 다, 그죠? 계산해가지고 피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험이 없어요. 부딪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적도 맛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계산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성곽 없는 도성을 향해서 나가요. 광장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적인 이런 펜스들은 없어야 돼요. 인간적인 보호막들이 최소한도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 시시때때로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에서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32절 보십시오. 그날의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룻바알. 그러니까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퀴즈 대회에 나오면 누구예요? 여룻바알. 기드온이라고요. 뜻이 뭐냐 하면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간단히 얘기해서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싸우는 자. 여룻바알. 그 무명의 인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인데 대표 우상과 싸우는 대표 주자가 됐다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 그러니까 요즘식 우리의 정서에 맞게 이름 붙인다 그러면 바알 킬러. 얘가 되시겠죠.
바알 킬러예요. 바알 킬러. 바알을 죽여버리는 자. 바알 킬러예요. 바알 킬러. 멋진 영광의 이름을 얻게 됐죠. 그리고 진짜 바알을 박살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승승장구하잖아요. 죽긴 뭘 죽어요. 그죠? 내일 아침까지 죽으리라 그랬는데 내일 아침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살아있고 그 다음 날도 살아있고 나중에 보면 장수해서 장수. 무지하게 애들도 무지 낳고 장수했어요. 여룻바알.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바알은 조롱당하고 있어요. 마귀는 조롱당하고 있어요. 그죠? 바알 킬러가 싱싱하게 살아있잖아요. 우리도 마귀 킬러 돼야죠. 그죠? 우리도 여룹 마귀 이럴까 할까? 여룹 사탄 그럴까요? 사탄과 다투는 자. 저 사람은 마귀의 가장 큰 대적이다. 우리 마귀의 대적이에요. 그죠? 마귀가 두려워 떠는 자.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기드온의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사역이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300명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그 승리 아닙니까?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기드온 사사의 사명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 이런 작은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떤 메인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기 이전에 이 작은 싸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작은 싸움을 무시하지 말고 작은 싸움에 순종 못하는 사람, 작은 싸움에서 승리 못하는 사람은 절대 크게 쓰지 않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골리앗 물리칠 때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라는 승리를 맛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작은 승리를 맛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승리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골리앗 내가 물리칠 수 있다. 큰 승리를 확신하지 않습니까? 왜? 작은 싸움에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작은 싸움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 신방을 갔는데 굉장히 유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랜덤으로 신방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참 뷰들이 좋아요. 어저께 갔던 데도 또 그랬어요. 그 밤섬이 보이고 한강이 정말 그렇게 잘 보이는 데가 가는 곳마다 경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점점 경치 좋은 사람들만 사는지. 근데 아주 굉장히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도 예수님을 안 믿고 두 자녀도 예수님을 안 믿고. 남편은 언제 예수를 믿었냐 그랬더니 결혼식 할 때 교회에서 하셨는가 봐요. 세례 학습 받아야만 그 결혼식을 허락한다 그래가지고 학습 받았대요. 남편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다니고. 그다음에 두 자녀도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 대학 가면,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 대학 가면 뭐 교회 가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학 가도 교회를 안 가죠. 그래서 홀로 믿게 된, 어떻게 보면 그 불완전한 가정에서 너무 환경적으로는 유복한데 영적으로는 뭐 그 정도 피폐한 거죠. 피폐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증거하다가 그렇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남편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 안 하시죠? 그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 별로 없으시죠? 걱정만 했죠?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실제로 가족들 놓고요, 걱정만 해요. 그리고 바람만 있어요. 교회 왔으면 좋겠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기도 안 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도 않아요. 우리 많은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곤하게 사는 이유, 영적으로 빈곤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 구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구해볼까요? 새벽 기도 때 이 자리 한 자리도 빈자리 없이 꽉 찰 것으로 오늘 한번 기도해봐요. 며칠 지나면 다 찰 거라고. 진짜예요. 여러분 가족을 놓고도 기도해보고요. 영적 판도 놓고도 기도해봐요. 하여튼 시간 지나놓고 저는 지금도 재밌는 게 기도 수첩이 있는데 기도 수첩을 놓고 어제도 우리 개척교회니까 원래 교인들 들락날락 거리지 않습니까? 들락날락. 그렇잖아요. 뭐 왔다가 또 없어져 버리고 뭐 이름 외울만 하면 또 없어져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 오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근데 어제 제가 가장 가능성이 없는 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 올 사람들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잠깐 뜨내기였어요. 근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다시는 안 올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슴속에.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근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3명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어저께 3명 다 나왔어요. 수요일 날 예배 때. 한 사람은 안 온 줄 알았더니 뒤에서 툭 치더라고요. 저기 유아실에서 저기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달 만에 나온 거예요. 한 달 만에.
근데 그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느꼈던 게 뭐냐. 이야, 세상에서 제일 수지 맞는 장사가 기도구나. 그거 뭐 전화를 100통 걸었다고 오겠어요. 그죠? 뭐 딴 거 밥 먹는다고 오겠어요. 그냥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영적 싸움 벌이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의 승리를 맛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큰 일을 가지고 승리를 이끄시기 전에 여러분 삶에 자잘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 삶에 문제가 많은지 알아요? 그 문제 해결하면서 좀 믿음 좀 기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저분한 그 삶의 자잘한 문제 그거 해결하라고 여러분 인생을 부른 건 아닌데 그런 문제를 처리해 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야, 기도가 진짜 승리의 도구구나.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큰 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큰 판이. 그런 큰 전쟁터에서 악한 마귀를 갖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는 훈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싸움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다못해 여러분은 수준이 낮으니까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이 아니라 강아지 발톱, 고양이 발톱일 수도 있는데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도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요. 더 큰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웅크리고 있지 말고 광장을 나가십시오. 부딪힐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더 큰 싸움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광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장의 영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광장에서 보호의 기적을 맛보고 승리의 체험이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